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는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수 제자들의 삶과 그들 공동체에 대하여 정언합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도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정언합니다. 이 누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 이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37절부터 40절은 개종한 첫사람들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도와주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2장 41절부터 47절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예루살렘 예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무상통하며 네 것 내 것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을 본받아서 그들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은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하반신 장애인을 고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장애인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법정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3절부터 31절에 박해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며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이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 더욱더 더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세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의 박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8장에서 이방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 사울이 회심됩니다. 그리고 나면 12장에 헤롯의 대박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박해는 공동체를 재정비시켜서 다시 본질을 따르게 만듦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한 동인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초대 공동체가 경험한 첫 번째 박해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을 통한 첫 번째 박해입니다. 베드로는 40여 년 동안 안전병이로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에게 이 표적을 가능케 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그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두개인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경제적인 모든 권력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구속시키고 신문하고 로마의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형을 받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걸로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을 그들 앞에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 또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치 아픈 이름 예수.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평민들이 백성들을 가르친다니 참 건방진 일이 아닙니까?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직을 독점했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몸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부활도 천사도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 있다니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제목 때문에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그들은 재판에 넘겨서 중한 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체포했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 성전 경비대와 로마 병력이 함께 지키는 철통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강도와 살인자들이 이 감옥에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 들고 겁을 먹기를 아마 이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감옥에 갇혀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체포당하신 밤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거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눈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감금했던 이들이 예수의 제자인 자기들을 아무 죄 없이 지금 체포하고 감금하며 그들은 지금 재판받고 죽을 수도 있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들과 함께한 주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른 제자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군중들,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감수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천이나 되었다는 것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1만 5천 명 정도가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 내지 8만 명임을 고려하면 이 모인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훗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누가와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이, 선교 여행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예수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 죄 없이 재판을 받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와 똑같은 패턴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박해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5만의 예루살렘에서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들 모두가 다 참석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다. 자기들은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여러분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에서 베드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얻게 하심도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 자기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국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 재판은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 장애인은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어머니 뱃속부터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고 온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는데 그 주변에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 재판은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재판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 장면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만 합니다. 몇 주 전에 예수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71명이 분노해서 지금 고위관들과 함께
더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연약한 사도 둘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 옆에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순간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 핍박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 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문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 문서의 첫 번째 장이 누가복음이고 학원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에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급쟁이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게 말했습니다. 누가는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예수 제자들의 삶과 그들 공동체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고 나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나마 아주 무지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혜 있게 말할 수밖에 없었음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먼저 베드로는 앞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 같은 범인이 어떻게 이게 존중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조정하여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행한 일은 첫 번째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율법을 어기면서 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 율법도 범하지 않았고 안식일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죄한 자를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물었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너는 이 행위를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만 행할 수 있는 권위인데 왜 너희같이 비천한 자들이 이런 권세를 행하였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는지 질문하셨습니까? 이 일은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주 전에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여러분이 보다시피 40년간 소망이 없던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로울 수 있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은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할 말을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저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였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설교했고, 또 사내린 공예인 앞에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죽였던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예수는 여러분들이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에서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적으로도 뛰어나구나. 이 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그리고 이 사람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겠구나.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와 똑같이 처형할 수 있었지만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터집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그 난처한 상황을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의회에 잠깐 나가 있거라. 내보냅니다. 그때부터 비공개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비공개로 회의한다 하더라도 기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10절부터 그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거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않겠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목숨 살려고 36개 출행랑을 했겠지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지를 당신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으로써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의사 누가로서 정확한 정언이 얼마나 이 기적이 사실적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누구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가는 길로 그의 동료들이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그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역자이자 시인이요 저술가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성도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평안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할 말이 아니지만 이분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게으른 목회자가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 29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29절부터 35절까지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핍박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진이 나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그러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멘. 오늘날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으려면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져야만 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는 체험을 공동체가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핍박 없는 복음이 얼마나 무력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절절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전략을 짜기 위해 모였을 때 사탄 두목이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계략으로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가? 첫 번째 악령이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두목은 우리는 그 전략을 너무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다. 그들 마음속에 사람들은 예수는 부인하면서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다. 그건 안 돼. 두 번째 악령이 말합니다. 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때
두목이 또 대답합니다. 그 전략도 통하지 않을 거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무서운 지옥 같기 때문에 지옥을 항상 두려워할 거야 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찬들만 집중해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주어서 예수 믿으면 재앙이 온다는 의식을 집어넣고 필요할 때는 죽는 고통까지도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의 두목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야.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크리스찬들과 선교하는 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오히려 박해받는 성도들을 보며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그들은 여기더군.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저 구석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악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히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믿으면 되고 적당히 믿으면 된다는 마음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자 다들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 고난, 역경이 없는 복음이 얼마나 무력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이 복음은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는 복음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핍박 없는 복음이 얼마나 무력한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잘 깨닫는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인들 가운데 30% 내지 40% 정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핍박 없는 복음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상적인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